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4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경관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칼을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지시표를 그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쳐들어오는데 그들은 지금 하마 땅 림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림나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제 그들이 다메섹 근처에 와가지고 갈림길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고 왼쪽으로 가면 암몬 지역에 있는 랍바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생각에는 이 두 나라 다 예루살렘과 랍바도 여전히 그들이 공격해야 할 대상으로 알고 있죠. 왜냐하면 둘 다 충성을 맹세를 했다가 그 가나안에 있는 나라와 연합을 해서 바벨론에 대하여서 대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화가 몹시도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먼저 침공하고자 했던 것이고, 자, 그래서 그 나라 중에서 점괘를 통하여서 침공하게 되는데요. 에스겔에게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갈림길에서 갈림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선택해서 오게 되는데 그 선택의 방법이 좀 이상하죠. 뭐예요? 점괘를 통하여서. 점괘를 통하여서 선택을 하는데 그 점괘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점괘를 해요. 하나는 뭔가 하면 화살촉을 통해 놓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화살점을 보는 겁니다. 화살들을 흔들어서 우상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또 하나는 희생제물에 잡아서 간의 색깔을 보는 거예요. 간의 색깔을 보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오른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가는데 그들이 공성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서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서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또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먼저 완벽하게 전쟁 준비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맹세하고 약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보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안 쳐들어올 거야 라고 늘은 얘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바벨론 왕은 그 제약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려고 왔다라는 것이죠. 거짓 점괘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바벨론 왕은 점괘를 취했고 그 점괘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그의 점괘에 의해서 멸망시킨 것이죠. 자, 사실은 이 점괘라는 것은 뭐 인간의 어떤 주술적인 한 방법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예비하고 계셨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방법대로 그것을 점괘에 의해서 점괘의 결과물로 그 일을 행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사실 점괘를 따라 움직이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예루살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바로 이방인의 그 점괘를 우상의 그 점괘를 통해서 움직이듯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점괘대로 똑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점을 치고 일들을 주관하고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이죠. 점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죠. 사실 점괘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먼저죠. 그런데도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얄팍한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점괘의 결과물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용한 결과인 것처럼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부분에 무속적인 프레임이 너무 많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젊게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약해지거나 그쪽에 신뢰하거나 그쪽으로 따라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우상을 따라서 점괘를 치고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 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점괘하는 바벨론,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제 결국 망하게 되는데 점괘가 얼마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점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치욕적으로 끌려갑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점괘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행하였던 그 약속을 어긴 결과로 인하여서 멸망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어긴 결과로 인하여서 결국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역사의 현상은 역사의 현상대로 해석하고 그 역사의 현상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의 운명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방인에게 임하는 그 심판이 여전히 이방인에 의해서 유대인이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인들만 심판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가 누구였습니까? 이방인. 이방인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방인이 점치는 점괘로 너희들 쳐들어오듯이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점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방인을 통하여서 심판하신다. 예. 그 심판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달아서 회개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결과론적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너희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의 모든 행위가 죄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죄로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죄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고 그 손에 잡혔다 그랬어요. 결국은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예요? 바로 시드기야예요. 그죠?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가나안 그 연합체를 만들어 가지고 바벨론에 대항한 결과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처참하게 마지막 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곧 죄악의 마지막 때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왕의 영광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날아가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흥망성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낮추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네, 처음부터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욕심이 스스로가 왕을 둬야겠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한 결과물은 결국은 그 왕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망해져 버렸다. 이 사람이 세운 왕은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이 있죠. 바로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다윗의 왕가의 계승자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회복하실 분입니다. 사람은 늘 언제나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좌절하고 끝나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무너진 것을 새롭게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멸망,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었던 그 암몬을 멸망하게 되는데요. 암몬으로 갈까 예루살렘으로 갈까 느부갓네살이 고민했지 않습니까? 그 제비 뽑아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좋아하고 박수치고 기뻐하였던 조롱하였던 암몬도 역시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박수치고 좋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것을 보고 욕하고 조롱하고 박수치고 기뻐했던 그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러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그래서 결국 너에게도 칼이 뽑혀서 너희들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네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네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비참한 처지에 너도 결국은 처하게 된다. 이스라엘의 몰락을 보고 기뻐했던 너희들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그러나 너희가 칼을 칼집에 꽂을지어라. 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백날 대항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미 너희들은 망하기로 끝난 그런 족속이라는 겁니다. 네가 지음을 받은 곳으로 네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심판을 받겠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과 같은 자 곧 멸망하게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암몬 너도 오만하고 교만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너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 암몬은 이스라엘 조롱하고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저주한 그런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보고 기뻐하고 조롱한 그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네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다. 네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하라 그랬어요. 그죠? 유다나 암몬 전혀 다를 바 없이 모두가 다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결과 우상을 섬기는 암몬도 망하고 우상을 섬기는 유다도 망하고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과하지 아니하신다. 당연히 너희들도 망할 것이다.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믿고 따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고 여전히 속은 암몬이나 바벨론이나 동일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고 또 그들을 보호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일하게 암몬이나 유다나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가감한 그죠? 그냥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생각하기를 신앙인은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자, 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여나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견디고 회개함으로 다시 거듭나는 백성으로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칼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크다면 그것을 우리가 핑계대지 아니하고 나는 죄를 지어도 금방 회개하니까 괜찮아 이런 아니라는 생각 가지지 말고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방인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심판받는 그 심판받게 되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도 있고 자랑할 것도 많지만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책임적 존재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깨우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암몬 족속과 동일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점치는 일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무엇이 능력이 되겠으며 무엇이 우리의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뿌리 뽑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